히브리서 12장 1, 2,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저 사람은 해프 마라톤인데요. 해프 마라톤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마라톤 했는데, 근데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해프 마라톤이니까 아마추어들이 다 뛰잖아요. 한 5,000명이 뛰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2등, 3등부터 5,000등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실격. 나머지 5,000명을 실격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2013년도 4월 달에 영국의 북부에 있는 한 작은 도시에서 주최한 이 해프 마라톤에서 이제 1등 쫙 뛰다 보면 이제 줄이 서지잖아요. 근데 1등하고 2, 3등 그룹하고 차이가 너무 났다 그래요. 그래서 1등이 반환점을 돌았는데 2등, 3등이 뛰다 보니까 1등이 안 보여. 벌써 턴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제 2등도 턴을 하고 3등도 턴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룹들이 그 2, 3등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 돌았는데 결과적으로 264m를 적게 돈 거예요. 조금 더 빨리 블락을 하나를 작게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264m를 작게 뛰는 바람에 2등부터 나머지 전부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무섭잖아요. 실컷 해프 마라톤 뛰었는데 260m 때문에 그 기록을 못 받는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코스를 가는 게 중요하죠. 나는 열심히 뛰었는데요 할지라도 그 코스를 탁 갖다 대면, 그 코스를 벗어나면 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나는 열심히 갔어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준을 딱 갖다 댈 때에 off course, 코스를 벗어났다면 우리들의 걸음이 아마 우리들이 고생한 만큼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이런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믿음을 경기에 비유합니다. 정말 믿음은 아주 정말 달리기를 해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인데, 이 경주에서 정말로 그 믿음의 그 코스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코스대로, 믿음이 허락하는 그 코스대로 그것을 다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교회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야 되지요. 직장도 가져야 되지요. 이사도 해야 되지요. 승진도 해야 되지요. 그러다가 집도 사야 되지요. 그러는 사이에 애들이 장가를 들어가 또 애를 또 낳지요. 그 애도 돌봐줘야 되지요. 그 애가 이제 크면은 또 학교 가니까 학교도 도와줘야 되죠. 뭐 이러면서 일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코스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길을 가는, 신앙의 코스를 따라서 도는 그러한 경기에 임하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이것저것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왜 이렇게 믿음을 경주라 그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권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딱
바꿔서 뒤집어 보면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스를 처음에는 교회들이 이 히브리스를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자기의 민족인 이 유대 민족들에게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이 글을 써서 보냈는데 보낸 그 글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읽고 있다가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그것을 다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정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꼭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이것이 뭐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는 확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AD 4세기까지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14번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내용에서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때의 그러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대상이에요. 그 시대상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살았을 때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 이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 이 편지를 하나님의 서신을 읽었던 그 상황이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현실은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엄중한 이 믿음의 현실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그분들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삶의 몫과 그들의 신앙의 몫을 충분히 열심히 믿음으로 감당해 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고 그 모두들이 인내로서 자기의 믿음의 길을 감당해 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자기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라고 했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완성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 믿음의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이고 믿음의 본이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큰 동기를 부여할지언정 그분들이 믿음의 목적 자체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의 목적, 그 믿음의 목적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의 터전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믿음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믿음의 주님, 내 믿음의 그 온전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놓으신 믿음의 경계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의 규칙,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말씀, 나의 규칙, 나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똑같이 감당해 내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내 믿음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는 고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동물을 보면 초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이 있죠. 초식동물, 토끼 같은 걸 보면 눈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죠? 옆에 붙어 있어서 앞을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이 옆을 보는 시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개처럼 이렇게 눈이 앞에 있는 육식동물을 보면 앞에 있는 사냥감에 포커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눈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옆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경주용 말로 쓰려면 뭐를 합니까? 경주할 때 눈에 앞만 보는 마스크를 세워서 옆에 있는 것들 가급적이면 적게 보고 앞에 있는 그 트랙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달립니다. 말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지그재그로 달리면 걔는 결코 경주용 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경주용 말은 잘 달리나 못 달리나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자기 트랙을 달리는 그 트랙 안에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씌워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개들도 달리게 하는 경기가 있어요. 그레이하운드처럼 아주 빨리 달리는 경주용 그런 개들이 있는데요. 개들을 문을 탁 열면 개들도 자기 길을 달립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고양이가 한 마리 싹 지나가니까요. 그 개들이 전부 다 고양이를 따라가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눈에 고양이가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님, 예수님이 내 믿음의 주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슨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복음의 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겸손과 섬김의 관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소위 말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어차피 크고 작은 시험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들은 대부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눈마개가 쓰여져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것을 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면 세상을 보는 눈들이 점점 좁아지면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죠. 또 더 좁아지면 예수님이 더 잘 보이겠죠. 더 좁아지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들이 올 한 해도 또 우리가 평생 살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또 많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예수님이 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마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톤을 뛰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마라톤을 뛸 만한 달리기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뛰지 않는 사람이 나 달리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덜컹 등록을 해서 뛰면 그 사람은 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려면 마라토너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뭐가 먼저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단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가 되고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우리의 노력,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소망들, 욕구들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 속에 정말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마음들, 선한 생각들을 불어넣어주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인격적으로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성격도 다듬어지고 인격도 성숙되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다듬어갈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끄러움들을 뛰어넘어 나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자아를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열심,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 예수님에게 내어놓습니다. 나의 영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어놓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주십시오. 나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겸손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용사로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소망 중에 인내한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제일 처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질이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가지는 그 소망, 그것이 현실이라고 확실하게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 그 사랑, 그 완벽한 지혜와 인도하심, 이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이 믿음의 정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 수많은 믿음의 정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내 남편에게 믿음의 선배다 라고 마음에 확신이 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나는 적어도 나의 자녀에게 믿음의 선배다 라고 확신이 드십니까? 올해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장로님이 정말 믿음의 선배다. 나는 저 권사님이 정말 믿음의 선배다. 이렇게 서로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결코 홀로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또한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인내 중에 완성해 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 나가십시다.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